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디모데전서 6장 가도록 합니다. 6장에 오시면 경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가요. 그리고 그 경건한 자가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6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 이런 말이잖아요. 반전을 하면. 그러니까 경건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경건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경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3장에서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그러면서 그 경건을 풀어갈 때에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 예수님, 그러니까 경건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경건이라는 말을 원어로 풀이해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말씀, 다른 교훈이 아니라 참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하는 자, 그런 사람이 바로 경건에 있는 자, 경건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럼 경건한 사람은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경건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동거함이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경건이다 라는 결론이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경건한 자가 하는 여러 삶의 방정식을 풀어가면 그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자족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경건과 자족은 이질적인 관계가 아니고 하나라는 거죠. 자, 오늘 그 말씀이 여기 있어요. 6절에 보시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자족이 나와요. 경건을 이루는 방법, 자족한다는 것은 경건하다는 것, 경건한 사람은 자족으로 옮겨진다는 것, 이런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족하게 된다. 이 자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문으로 풀이하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발족자예요. 그러면 스스로 만족하는데 어디에서부터 만족을 하느냐? 우리의 어떤 물질의 개념이든 영적인 개념이든 오늘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게 머리 끝까지 차야지 만족하느냐? 그 자족이 아니에요. 발족자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발목 무릎까지 오면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만족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최소한 허리까지는 넘어가야 돼. 그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족의 비결은요, 정말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만나를 거두게 하시잖아요. 그 만나를 거두는 법칙이 뭐였어요? 매일매일 그날 먹을 분량까지만이에요. 더 넘치게 가지고 와도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자족해라. 이 만족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이라는 말도 가득 찰 만에 발족자를 써요. 만족한다, 자족한다. 어디서부터요? 발에 그냥 이렇게 자작자작 밟히는 정도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게 만족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 발목까지 차올랐을 때의 완벽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기쁨이라는 것은, 감사라는 것은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에게 큰 것을 주시잖아요.
그 원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음을 감지하는 거예요. 이 영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그리스도 계심으로 그분과 함께 있음으로 만족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 만족, 자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족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물질에 올무를 치지 않는다는 거죠. 9절에 보시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이 빠지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마는 거예요. 자족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는 사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 자꾸 더 내 배의 육신의 배를 위해서 자꾸만 탐욕을 품는 거예요. 잠언서에 가니까 그 머리는 뭐라고요? 타고 한다고. 근데요, 그 머리도 사실은요, 이게 피를 빨아먹다가도 자기 배가 부르면 저절로 툭 떨어져요. 사람의 탐욕은요, 끝이 없어요. 그 탐욕을 제어할 수 있고, 제어하는 단계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작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경건의 사람. 이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그런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을 피하고, 그러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어야 돼.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셨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경건이 아직 없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우리 안에 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석을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바 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씻음받았고, 그리고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누구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예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의 기준으로 사는 또 하나의 방법, 자 17절 연속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을 해요.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 이 선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선은 세상적인 기준의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선은 그리스도의 선이에요. 그리스도의 선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선한 사업, 복음을 전하는 사업이에요. 선한 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물의 주머니도 풀어서 나누어 주는 것이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낮아지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어진 건강, 이 땅에 주어진 시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물질을 어디에 써야 돼? 허랑방탕하게 쓰는 자가 아니고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전도서 11장 1절에 가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또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가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래요. 낡아지지 않는 배낭, 그게 어디예요?
하늘 곳간에 샀는 거죠. 예, 샀는데 무엇을 위해서? 선한 사역을 위해서, 선한 사업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자, 그러면서 19절에 가시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좋은 터, 참된 생명. 이 좋은 터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하에 가니까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경은요, 신약, 구약 막론하고 모든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해. 좀 전에 제가 경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적인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 그 예배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게 경건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의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 터에서 삶을 살아갈 때 누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삶을 살아가죠. 그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다 소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거룩한 소비라고 합니다. 거룩한 소비. 그 거룩한 소비를 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나오면은 이 터 위에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요. 어떤 사람은 집과 나무와 풀로 집을 지었어요. 터는 똑같아요. 예수의 터 위에서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 은, 보석,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집을 지어. 그런데 어느 날 불이 났어. 불이 났는데 불을 끄고 보니까 어때요? 나무와 집, 풀로 지은 집은 흔적도 없이 없어요. 터는 그대로 있죠. 근데 보석과 금과 은으로 지은 집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거슬렸지만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으로 풀이하잖아요. 이 풀과 나무와 짚으로 지은 사람은 구원은 받되, 왜요? 이 터가 있으니까, 예수의 터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은 받되 자기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이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자기만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요. 자, 오늘 이 터 위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이 땅의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선한 사역을 위해서 막 쓸 때. 자, 오늘 여러분 돈 벌었습니까? 그러면 선한 사역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바이블 스터디 산책 방송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